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찾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의 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의 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감격하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이 이제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을 하는 영광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또 성경책 앞에 있는 부분을 읽고 각자 나라의 말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 영화대에서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피박되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목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나의 열이 스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혼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과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혜와 용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하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의 묵상과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헛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며 나의 의로 버둥거렸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과 씨름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기를 인색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가난과 어찌할 수 없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땅끝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영혼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형제 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살펴주시고 이들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영혼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두고 온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생업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세상이 이들의 걸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결혼까지 앞으로의 모든 중요한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시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사 기도 가운데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더하여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터와 학교와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며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하여지고 풍성히 흐르게 해주셔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모든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역전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찬양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양들을 먹이며 섬길 때 온전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 심령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 말씀입니다. 협상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캄보디아 말로 한번 들어봅니다. 아멘. 베냐민도 듣고 꾸레야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베트남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요셉 들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몇 살이지요? 15살이요? 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30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인생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다 20대예요. 그쵸? 30대 있어요? 없지요. 다 20대지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기인데 요셉은 20대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며 또 보디발의 아내 미움으로 감옥에 갔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며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가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까? 요셉에게는 20대가 가장 암울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20대의 시기가 고난과 또 고난의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금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미래를 해석함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였으며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저장한 곡식을 풀고 있습니다. 뽀뽀는 풍년 알아요? 풍년. 오, 흉년도 알아요? 흉년은 몰라요? 밥 먹으면서 배워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올 것을 명합니다. 이전에 야곱의 가정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역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유일하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42장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7세에 꾸었던 꿈이 30세가 지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형들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최근에 미국이 한국 사람 400여 명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흔한 일이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고 참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 관계에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은 형들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감옥에 두고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과 가나안 땅의 야곱의 가족 사이의 외교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애굽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강대국이며 미국과 어떻게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아릅니다.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가족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먹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협상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번에도 유다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며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유다와 함께 애굽으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43장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베냐민이 죽을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모퉁이로 몰아넣는 모습입니다.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죽을 것 같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상황입니다.